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지만은 이 안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어요. 신앙이 곧 생활이라는 말입니다. 신앙과 생활 이 둘을 결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영성신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끔 하는 어떤 일이 아니다. 예배는 우리가 사는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좋은데 생활은 엉망이다. 생활이 다 무너져 있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은 반드시 생활 속에, 인격 속에 뿌리 내려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의 구절을 크게 보면은 믿음에서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로마서는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강조하거든요. 믿음의 교리.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그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위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맛본 자들에게 그 자비의 근거에서 윤리적인 호소, 마땅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현대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크신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즉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그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속성, 생각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여러분 그 속성이 죄를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죄를 권장한다 이런 내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란 의로운 행동의 셈이고 토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갖다가 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요.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용서 또 해주시겠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적당하게 죄도 좀 짓고 적당하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거 다 허용해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의 논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삶의 예배자가 됩니다. 자, 오늘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2026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진정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자, 구원의 의미가 뭡니까?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예배적으로 생각을 해서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 있는 존재, 이게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자유의지,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막 창조도 하고 마음껏 노래도 하고 마음껏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다가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살펴봤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속량, 구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하, 그분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침에 따라서 흘러 넘쳐서 우리를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내신 사건이 바로 구속 사역의 본질이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곧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엄청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예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죠?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사정없이 찢으시면서 희생의 모범을 보이시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예배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1절 하반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 단순히 이게 몸뚱아리만 아니죠. 그리고 전 인격적인 삶을 이야기해요. 또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너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특히 중요한 구절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표현이 중요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구약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 중에서 번제를 의미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과 이 번제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죠? 다른 제사들은 완전히 태워서 드리질 않아요. 그죠? 제사장 먹을 것도 남겨두고 또 이를 수종드는 사람들 이제 먹을 것도 남겨두는 것이 다른 제사들입니다. 뭐 화목제도 있고 속번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번제는 어떻게 하는가? 소와 양을 칼로 죽이고 안에 있는 내장들 완전히 각을 떠가지고 다 드러낸 다음에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온 생명을 다, 전 존재를 다 바쳐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 언제나 내 인생 전부, 내 전 존재 전부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이다. spiritual worship. 그죠? 진짜 영적 예배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100%의 헌신과 100%의 희생을 드리는 예배를 요구하세요. 자신의 인생을 갖다가 나는 한 70%, 한 80% 정도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20, 30% 정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뭐 괜찮겠지. 여러분, 이런 제사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는 언제나 철저하고 온전한 예배를 의미하죠. 제가 Radical Discipleship 앞에 적어놨잖아요. 우리 옆에, 그죠? Radical Discipleship, 그냥 멋있으라고 영어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 계속 새기라고. 철저한 Discipleship, 그 제자도예요. 철저한 예배, 항상 radical한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죠.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나는 그냥 뭐 주일 이렇게 한 70% 정도, 80% 정도만 출석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 온 마음을 다해 전전제를 당해서 번제로서 완전히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죠. 그것만이 진정한 예배가 된다라고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창세기 4장 많이 언급하잖아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 비교하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지금 아벨의 제사와 예배와 가인의 이 예배, 제사가 그 결과로서 극명하게 갈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이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가인의 예배는 형식을 아마 잘 갖췄을 수 있어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계속적으로 봐왔고 관찰해 왔기 때문에 예배 형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소위 아주 능숙능란하게 예배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아주 그럴듯한 제물도 준비를 했죠. 자신이 열심히 농사지은 이 소산물의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와 제물을 갖다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의 예배에는 예배자 자신의 인격과 삶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존재가 없는 예배, 영혼이 없는 예배, 형식만 살아있고 중심이 없는 예배였던 거예요. 우리 MZ세대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영혼 없는 말 하네. 예, 영혼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거죠. 반대로 보세요. 이 표현이 중요한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아벨이 드린 이 제물의 성격이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합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들이 애초에 종사하던 분야가 달랐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당연히 자신이 종사하던 분야에서 얻은 소산물을 드리는 게 합당하죠. 이 사람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곡물을 드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풀면 아벨의 존재와 그 존재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아벨은 그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자였던 거예요. 그의 모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의 전존재를 쏟아놓는 예배, 그의 내면과 외면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거짓된 선지자들이, 그죠, 회중들이 하는 그런 예배를 보면서 통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자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예배자의 그 존재가 쏟아나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예물, 그죠? 아무리 좋은 엄청난 것들, 내가 그것들 귀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해가지고 세계 막 1200만 명 성도가 됐습니다 막 자랑하던 그때, 미국의 한 신학교 교수, 저는 이제 이분으로부터 이제 수업 들은 적도 있는데, 한국 교회를 둘러본 이후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한국 교회는 주일은 있는데 월요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수많은 예배가 행해지지만 삶의 예배가 결여되어 있는, 그죠? 삶과 분리되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은 것이죠. 성령의 사람 A.W. 토저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인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마음을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인 제사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의 일부분만 헌신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좀 봉사했으니까 됐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갈게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내 모든 삶을 드려 내가 어떻게 드려질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질문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말씀 앞에 서면서, 그죠? 드려지는 그 예배자, 철저한 예배자, radical worshiper,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드려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죠? 자, 2절 다시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풀어서 말하자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이 세대의 가치에 저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저항하는, 그죠?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처럼 저항 정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spiritual discerning 하는 거예요. discernment, 그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라. 헌신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네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목사님 두 가지라 그랬는데 예, 또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본받는다 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쉬스케마티조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어떠한 틀 속에 갇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틀이 형성돼서 그 안에 완전히 꽉 갇혀버리는 그런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떠한 틀, 이 패턴, 그죠? 패턴을 만들어서 그 속에 우리를 꽉 집어넣어서 질질 끌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전부 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다. 어떤 세상이 조성해놓은 패턴 속에 들어가서 아, 내가 저거 소유하면 행복하겠네, 내가 저거 하면 참 만족하겠네, 전부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주체적인 삶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탄은 계속해서 비슷한 주장을 끊임없이 반복함을 통해서 일종의 이 대사회적인 틀을 형성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면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서 모종의 틀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동성애는 명백한 죄악이잖아요. 트랜스젠더리즘, 그죠? 멀티 성애자들이 나오고 다 죄악이잖아요. 그죠? 동물과 수간을 하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동성애자들, 트랜스젠더리즘 그런 주의자들은 그 인권의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인권 문제야. 그 사람들은 성소수자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majority, 다수이고 그 사람들은 소수자이니까 우리가 다수인 우리가 그들의 인격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딱 형성을 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해요. 그 결과 여러분,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명백한 죄악입니다. 물론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복음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만 그들을 미워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동성애라고 하는 이 죄요, 죄. 이것은 죄악입니다. 동성애에서 돌이켜서 남녀로 구성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외치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오히려 조롱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국가 권력으로 처벌해요.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란 말이죠. 실제로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세상의 영광과 돈과 권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예?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내게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면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비유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하 만국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아스 두 코스무, 사탄의 왕국이죠. 에베소서에서 그러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신 사탄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 신인 사탄에게 경배하면 사탄이 아주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독특한 인스피레이션, 이 영감을 줘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옛날에도 영적 전쟁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죠. 유명 디자인 회사 CEO들은 거의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보면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굉장히 독특한 그 감각이 있다는 거 아세요? 굉장히 남녀가 이렇게 섞여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런 디자인 같은 것들을 아주 예쁘게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캘빈 클레인, 돌체 앤 가바나, 구찌, 베르사체, 톰 포드, 톰 브라운. 톰 포드, 톰 브라운은 그 파운더들인데 이 사람 자체가 여러분 동성애자들이고,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명품 회사들 대부분의 CEO들이나 디자이너들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 주가 1위잖아요. 애플의 CEO인 팀 쿡은 동성애자예요. 애플은 거대 기업이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할 소리입니까 그게? 동성애자가 CEO인 회사에 투자를 한다고요? 멍청한 소리지 그게. 예? 세계적인 영화사의 월트 디즈니의 CEO, 여러분 디즈니가 생산해내는 그 컨텐츠들이 얼마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음란한 가치를 심어 놓는지 아세요? 알게 모르게 계속, 그죠? 그런 이미지를 계속 중간중간에 심어가지고 상당수가 멀티 성애자들이에요. 사탄의 영감을 받아 여러분 기업에서도 출세하는 겁니다. 대중음악계, 가수들, 미술계, 디자인계 말할 것도 없죠. 미술계에서 여러분 성공한 세계적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 말고 대부분 끔찍한 음란한 짓들을, 그죠? 수많은 막 여성들과 막 복잡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런 데서 얻는 영감을 가지고 막 이 미술 작품을 창출해내고, 음악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를 움직이는 음악 콘텐츠들 있죠. 대부분 끔찍합니다. 이게 영감이 안 오면 나중에는 마약을 갖다가 주사기로 이렇게 그 수액으로 맞으면서 저기하고 끔찍한 음란한 짓들을 하면서 그때 얻은 영감을 가지고 곡을 쓰고,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어떤 컨텐츠가 막 나오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에 막 그저 열광하고 추앙하고, 왜 사람이 만들어낸 컨텐츠에 그렇게까지 열광하고 그렇게 추앙하고, 그죠? 인생이 다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돈 갖다 바치고 왜 그렇게 될까요? 현재 우리가 많이 보는 여러분 이 넷플릭스나 유튜브 컨텐츠들의 특징이 뭡니까?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이 물질 중심주의, 쾌락주의, 한방주의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더러운 성적인 방종을 갖다가 마치 정상적인 것들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표현이 딱 맞아요,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각종 중독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요. 또 요즘 많은 초딩들, 중딩들이 빠져있는 이 로블록스라고 하는 온라인 게임 아세요? 요즘 초딩, 중딩들이 거기 완전 중독돼 있어요. 부모님들 여러분 그거 아이들 그냥 하세요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직접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온라인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게임 툴이 있고, 이제 애들이 기본적인 코딩 실력들이 조금씩 있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걸 갖다가 조금만 활용하면은 자기 자신만의 온라인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 게임이 있다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들러붙어 가지고 이 게임 재밌네요, 이 게임 하면서, 그러니까 요 노블록스라고 하는 앱만 하나 딱 깔아버리면, 어플리케이션 하나 깔면은 수십만의 게임에 접촉해가지고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게임을 즐기고 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 애들이 완전히 거기 중독돼 있어요. 부모님들 여러분 그거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막 싸우고 한다 여러분 안 돼요. 애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지속 반복적으로 또, 그죠? 엔티 크라이스트, 이 반 기독교적인 그런 정서를 만들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 자체를 점점 멀리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에이 기독교 신앙은 아주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치야.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앞서가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게 만들고 편가르게 하게 만들어 라는 식으로 사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더 극단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냥
우둔한 대중처럼 멍하게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 모종의 패턴을 만들어서 형성을 해서 거기에 우리를 꽉 집어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정치와 경제 시스템, 미디어와 이 문화 전체를 장악해서 다음 세대 전체를 기독교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세상의 틀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패턴을 깨고 철저하게 깨부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도적으로 이 세상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 세상의 이 틀과 맞서 싸워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세상의 급류가 막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죠?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상류를 향해서 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이것이 바로 매 순간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중독적인 삶에 빠져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간단하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길 힘이 없어서. 그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껍데기는 있는데 경건의 훈련이 없으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결을, 그저 물살을 갖다가 거스를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실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돼야 돼요. 훈련, 그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요. 솔저가 돼야 돼요. 진짜 군사가 돼야 이 세상의 악한 조리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강한 군사들로 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조리와 싸워서 승리하는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것,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된 중심이 있죠. 그리고 복음을 만나지 못한 그런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확하게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통으로 만나서 복음이 그저 나를 변혁시킨 그런 중심이 있고, 복음으로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중심이 있어요. 전자는 쉽게 말해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된 사람이고, 여러분 후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여러분, 전자는요, 복음으로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선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게 돼요. 제가 두 가지 열매로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는 성품, 선한 성품이 자꾸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죠? 성령의 성품들이. 그 다음에 사역적으로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그죠? 이 사람이 존재하는 동안에 5년, 10년, 20년, 30년 살면서 자꾸 이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보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그런 중심은요, 삶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악한 성품이 끊임없이 막 맺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막 관계 파괴가 일어나고 무너지고, 또 하나님을 막 경배한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의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죠? 그게 안 되면은 막 분노하고, 어디 나를 갖다가 저렇게 끄집어내려, 나 중심.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존재가 바뀌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게 되는, 내 삶을 드리는, 여러분 이 기준에 비추어 봐서 진지하게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진정으로 복음으로 변화받아 받은 그런 중심인가, 아니면 아닌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속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르고 그렇게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습성과 욕망이 있음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어느 것에 더 많이 보는 것에 여러분 영향 받는 거예요. 더 많이 보는 것에, 그죠? 신문을 더 많이 보면 그 세상적인 신문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고, 성경을 많이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훈련이 중요하죠.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반복함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견고한 경건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한 번의 체험이 완전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적인 훈련에 매진할 때 영적인 변혁이 이루어집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죠. 자, 앞서 제가 언급드린 이 훈련을 할 때 결국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삶의 핵심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뜻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못하고 내 의의 뜻, 내 예자의 뜻을 끊임없이 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영적 분별력의 중요성이죠. 아하, 그렇구나. 영분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걸 쫓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죠? 새로워진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했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걸 비전이라고도 부르고 소명이라고도 부르죠, 그죠? 그걸 이루어드리는 삶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를 통해,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세 가지, 그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영역에, 직접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말씀의 가치이기도 하죠. 영역 주권, 그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한 내가 속한 그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으로 변혁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 전파의 삶, 두 번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망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삶을 말하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삶, 그죠? 치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으로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을 갖다가, 그죠? 건져내고 궁극적으로 치유해내는 그 사명, 더 나아가면 정의의 회복, 정의가 무너져 있는 그 사회 가운데 마치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이 정의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궁극적인 소명, 비전인 것입니다. 흥미, 관심사, 여러 가지 뭐 재능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속한 영역에서, 나를 부르신 영역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을 구현하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고 이 비전에 몰입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선 진정한 예배자, 영적 예배자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영적 예배자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적인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 또 아니 나는 좀 아닌데요, 저 뒤에 숨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세요? 철저한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 전 삶을 동원해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적용 좀 붙읍시다. 첫 번째로 철저한 공적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철저한 공적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 수도 없이 들어왔던 이 마지막 때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삼켜서 뭘 하려고 여러분 찾을까요? 예배를 뺏어가려고 여러분 찾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주의 성수하는 게 너무나 소중했잖아요. 이제는 어떤 가치가 이렇게 스물스물. 여러분, 이 세상에 갑자기, 그죠? 원래 주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 정말 안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주 5일 근무되고 주 4.5일 됐다가 이제 4일 막 하고 재택근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뭐가 무너지고 있을까요? 주일 성수 개념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많이 쉬니까 어디 가자. 물론 전혀 쉬지도 말고 전혀 출장도 하지 말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쉬기도 하고 또 출장 같은 거 가야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삶의 패턴 가운데서 뭘 사수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일 성수. 내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날을, 안식일 개념이 이제 부활 개념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주일을 섬기잖아요. 그죠? The Lord's Day. 이 날은 주님의 날이다. 성수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경건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집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강력한 금요 성령 집회가 있고 3대가 여러분 함께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아이들 손 붙들고 와가지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지속 반복적으로 볼 때, 저도 그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아, 저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구나 배운 거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그죠? 3대가 와서 함께 하는 거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가정,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습니다. 소중히 여깁시다. 더불어 예배 10분 전에 여러분 와서 앞자리 사수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정성 어린 예물로 여러분 신앙을 고백합시다. 왜 목사님 예물 얘기하세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잖아요. 제가 가르칠 걸 안 가르치면 여러분 직무유기죠. 여러분, 예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우리가 드린 것에 드린 만큼이 아닙니다. 수십 배, 수백 배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죠?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공적 예배를 소중히 여기자. 자, 두 번째는 매일 경건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얻는 것에 집중합시다. 지난주 강조드린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또 따라합시다. 경건의 능력을 획득합시다. 자,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그죠? 이 경건훈련 책자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여러분 1층에서 수령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그죠? 직장에도 가지고 가고, 디자인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예뻐지잖아요. 그죠? 그 예쁜 디자인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하고 호흡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했구나, 아 내가 이걸 부족했구나, 이걸 따라 잡아야 되겠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그죠? 말씀 읽기, 말씀 묵상 및 암송, 매일 1시간 기도, 가정 교회, 가정 예배, 전도와 선교 훈련 여러분 합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경건의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다. 마지막 세 번째, 삶의 예배자, 중심의 예배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할까? 삶의 예배자가 되자. 가장 영적인 예배는 오늘 사도 바울 강조하는 것처럼 내 존재, 내 전 삶을 드리는 예배자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직장에서도 예배자로 살고,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 여러분, 그죠? 예배자로 삽시다. 교회에서는 멋진 예배자인데 내 삶의 실제 영역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산다. 그죠? 아이들이 그 이분법적인 삶을 사는 부모들을 보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부모는 교회에서는 예배자인데 집에서는 막, 그죠? 직장에서는 다른 사람입니다.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일치된 모습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가슴에 한번 오른손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2026년 새해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 철저한 예배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임해 주십시오. 진실한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내 심령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성령님을 초청하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여 임재하여 우리 결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입니다.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넘어뜨리는 시대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철저한 예배자,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는 예배자, 진정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정한 영적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의 제가 더욱 철저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적 예배를 사수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며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서 예배를 빼앗으려고 혈한 데 있는데 우리 모두가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기는 예배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더욱더 예배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진정한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기적의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로 진정한 영적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